5월 14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칠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내시야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 발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가르치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이 시대가 아버지 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오직 주님만 기다리고 주님만 바라고 주님 사랑 안에만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저희 나라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한 발짝도 무엇을 할 수도 나아갈 수도 없는 어리석은 백성들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전쟁으로부터 모든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천금 같은 열매를 거두는 중대한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중대한 시대에 아버지 열매 거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세우신 당신의 사랑하는 종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열매 거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이 고난 당하는 종입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주전 약 700년경에서 740년경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부터 약 120여 년, 최소한 120여 년이 흘러서 남유다가 이 바벨론의 패망을 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구원 행위를 부어주셔서, 구원 행위인 의를 부어주셔서 바벨론은 포로된 상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공의와 정의를 향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50장부터 특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52장 12절까지 말씀에서 주님은
유다 포로 공동체의 구원이 임박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지요. 오늘 본문 말씀인 이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말씀에서는 그 구원이 과연 어떻게 임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고난받는 종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8장 26절로 35절 말씀에서는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52장 13절부터 이 53장 12절까지 말씀을 인용하면서 본문의 고난받는 종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고난받는 종인 메시아에 대해 말씀하시고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의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사역은 실질적으로 시온을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유다 포로 공동체 회복은 백성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 행위의 의로 온전히 의롭게 되느냐로 판가름 납니다. 이들은 고난받는 메시아인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아야 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종이 십자가 고난을 받은 후에 그 고난을 통해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지극히 존귀한 자가 된다는 역설적인 승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여기에 나온 이 종은 바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사역을 통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먼저 여호와의 종을 형통한 자로 소개합니다. 이 형통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사칼은 보통 보면 우리가 잠언에 보시면 명철하다 할 때 그 명철하다에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 계통이지요. 통찰력이 있다, 명철하게 행하다 혹은 형통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단어의 개념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명철하여서 통찰력이 있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그 길로 행하는 거죠.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엇입니까? 머릿속으로만 명철하다는 것이 아니죠. 즉 종이신 메시아께서 자신의 소명을 잘 인식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명철이고 형통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는 것은 성공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얼마나 확실하게 맡겨진 소명에 충실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한 예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아주 비참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비교할 것이 없는 최고의 성공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서 메시아이신 종은 자신의 소명인 십자가 사역을 통해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라고 하반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까지 말씀이 나오는 여호와의 종은 고난을 통해 부활을 승천하게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조직 시간학에서 승귀하셨다, 승귀하셨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시죠. 승천하셔서 존귀하게 되셨다고 표현합니다. 고난을 통해 승귀한 분은 성경에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문의 여호와의 종은 신적 인물인 메시아입니다. 더군다나 구약에서 사람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희생한다는 사실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종이신 메시아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대속적인 고난을 받아 그들을 의롭게 하십니다. 이 점은 본문의 이 메시아이신 여호와의 종이 신적인 메시아라는 주장에 더욱 무게를 실어줍니다. 여호와의 종이 그에게 맡겨진 구원 사역을 신중하게 잘 수행하여 형통하게 되면
높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받들어와 높이 들려서 등으로 이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주로 여호와의 높아짐을 표현할 때 사용된 동사입니다. 이런 점들을 통해 고난을 통해 높아지고 존귀해지는 종은 다름 아닌 신적 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이 52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것을 근거로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부활하여 영광에 돌아갈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이 13절 말씀에서 언급된 승귀한 여호와의 종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전에는에 해당한 전에는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히브리어는 없습니다. 14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이 일반 사람들이 당한 고난보다 큼을 보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당하던 고난보다 큼을 보고 많은 사람이 놀랐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십자가 고난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15절 말씀에서는 이러한 메시아이신 종의 사역이 열국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국이라는 건 다른 나라들, 열방이지요. 이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입을 닫는다는 소리입니다.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에서 언급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이 십자가 고난은 세상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의 입을 다물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반절은 이유와 원인을 의미하는 접속사 키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어로요. 15절 말씀은 14절 말씀처럼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지금까지 듣지 못한 전혀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놀라게 될 것이고 세상의 왕들의 입을 다물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상반절에서 열국의 왕들이 놀라서 입을 다문다는 이 표현은 이 이사야서 49장 6절로 7절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로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에게 의를 부어주셔서 유다 포로 공동체가 시온에 들어오는 모습, 유다 공동체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열방의 왕들과 고관들이 일어나서 여호와께 경배할 것이라는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고난받는 종인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 유다뿐만 아니라 열방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나올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이사야 40장 말씀부터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에게 의를 부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열방의 남은 자들이죠. 그들 중에 선택된 자들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 백성으로 재창조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재창조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 이사야서 45장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난 시간인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창조적인 행위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성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재창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는 외면받고 멸시를 받으며 고난을 당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5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전한 것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쉐무아는
하나님의 예언이나 계시를 뜻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예레미야서 49장 14절 말씀에서는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라고 할 때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소식, 그 소식이 바로 이 쉐마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메시아 예언을 뜻한다고 할 수 있죠. 이 전한 것이라는 것을 메시아 예언인 것이죠. 하나님께 들은 메시아 예언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에게 능을 부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열방의 남은 자들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 백성으로 재창조하신다는 소식입니다. 그 구원의 소식이죠. 상반절 말씀은 히브리어 구문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앞의 이 이사야서 52장 13절로 15절 말씀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고난받는 종인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 유다뿐만 아니라 열국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나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소식, 말씀, 이 쉐마, 여기 전한 것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놀라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누구입니까? 본문에 나오는 이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주의 뜻을 전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이 전한 것은 선지자들에게 선포된 예언적 계시를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신적인 인물인 메시아의 대속적인 죽음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누가 믿었는지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팔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것이고 나타났느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가라는 이 비밀을 드러낸다, 계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소식을 믿도록 하나님의 팔, 권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팔이 없다면 어떤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을 수 없다는 의미의 말씀인 것이지요. 즉, 이 53장 말씀의 메시아가 베푸는 속죄의 은혜는 일반적인 속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제한적 속죄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은 믿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구원받기로 택함받은 자들을 위한 제한적 죽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한적 속죄요. 2절과 3절 말씀에서는 고난을 당하신 메시아이신 종이 어떻게 멸시와 고난을 겪을 것인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목수의 아들이지요. 갈릴리에 있는. 그래서 사람들한테 하찮게 여겼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상반절에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아이신 이 종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와 같을 것입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메시아이신 종이 연약하고 볼품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연한 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는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철저히 낮아지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그것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매력을 끌만한 이 외모를 가지지 못했으며 그러한 출신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괄시하는 갈릴리 지방 출신입니다. 그리고 목수의 아들이지요. 이런 예수님 여호와의 종이 과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누가 생각이거나
했겠는가라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간고라는 건 고통과 슬픔입니다. 질고는 질병을 아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간고, 질고, 멸시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간고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고통, 슬픔을 의미하고 질고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질병을 의미하는데 성경에서는 질병의 원인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이 아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죄를 짓고 쫓겨나지만 않았다면, 죄가 없다면 우리는 영생을 하죠. 그러니까 이 질병도 죄의 그 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질고를 안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죄로 인한 질병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적 고통을 인간들처럼 똑같이 느낀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인성을 잘 표현해주는 구절입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숨는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을 피해 다녔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요? 주님을 멸시했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멸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인간 스스로 그 짐을 질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에 우리를 위해 대신 지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새로워지고 치유함을 받게 됐습니다. 그의 고통과 죽음은 대속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수모를 당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외면하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메시아이신 종은 자신의 소명인 십자가 사역을 통해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거라고 하십니다. 즉 여호와의 종은 십자가 고난을 통해 부활하시고 승천하게 되시고 이 승귀하셔서 주님 여호와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된다고 하십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지금까지 듣지 못한 전혀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놀라게 될 것이며 왕들의 입을 다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에게 의를 부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열방의 남은 자들도 공의와 정의를 향하는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 백성으로 재창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소식을 믿도록 하나님의 팔, 여호와의 팔, 곧 권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권능을 상징하는 팔이 없다면 어떤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믿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즉 유다와 열방의 남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지요. 메시아이신 종이 연약하고 볼품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할 것입니다. 연한 순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는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그것도 말 그 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매력을 끌만한 외모를 가지고 못했으며 갈릴리 지방 출신이라는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새로워지고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외면하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세례를 행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에 의를 부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의와 정의를 향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동안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의와 정의를 향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그 새로운 출애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출애굽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 행위인 의가 부어 주셔서 공의와 정의를 향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재창조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3장을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래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래도 빌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하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눈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